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셨는데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네, 한번 더 하시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계속 머릿속에 자꾸 이미지 하나가 떠올라서 이게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좀 힘듭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옆에 길 잃어버린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갖고 엄마가 이 고양이 새끼를 낳고 도망갔는지 너무 우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근데 어떻게 아무도 발견을 못하고 나만 쫄쫄 따라와서, 근데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목도 제대로 못 가누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요만한 상자에다가 제가 쓰던 수건 이렇게 깔아갖고 해주고 왔거든요. 근데 설교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생각이 나는 거죠. 고양이 괜찮을까? 새끼 고양이? 이게 지금 테스트인지 지금 템테이션인지 제가 지금 마음이 좀 힘듭니다. 이 고양이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설교를 잘 끝내고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사히 건넌 사건을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미션 임파서블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영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잖아요. 특별히 주인공 탐 형님 진짜 멋있잖아요. 나이가 그 정도 들어도. 그래서 저도 시리즈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이 추석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도 설교 준비하니까 한 편 정도는 봐야지. 여러 편 나온 건 알고 있지만 저는 다 이렇게 보긴 봤지만 몇 편 나온지 몰랐거든요. 설교하면서 정리해 보니까요, 1996년에 1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려 25년 전에. 엄청나죠? 25년 전에 탐 아저씨나 25년 후에 탐 아저씨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6편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7편을 찍고 있는데 7편이 원래 개봉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개봉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6편이 지금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는 챙겨보고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솔직히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냥 옛날에 봤던 기억을 떠올려서 미션 임파서블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미션 디피컬트가 아니고 미션 임파서블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사실 못 건너갑니다. 남자만 수영 잘하는 사람 대표 선수 뽑아도 건너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자랑 노인이랑 또 아이들까지 심지어 가축을 거느리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간다. 강폭이 거의 1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강을.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보셨잖아요. 분명히 바싹 말라버린 땅,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온종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무렵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또 하나 내리십니다. 보통 인간적인 상식이나 군사적 측면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의 12지파의 대표 선수 하나씩 뽑아서 방금 건너온, 언제 물이 넘칠지 모르는 그 요단강 바닥에 다시 가서 각자 돌 하나씩 들고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짱돌 말고 큰 돌, 기념 될 만한 큰 돌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읽었지만 4장 앞부분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매주 설교하면서 오늘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그대로 삶을 살까?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기억할까? 설교 때 잠깐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맞는 말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뜻이래요. 내가 생각하는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맞는 말 하면 설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받거나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어쨌든 이 책 저 책 참고해서 주석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준비해서 한번 이렇게 설교하고 한번 설교하고 끝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데 그럼 성도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노래는 한 곡 나와서 10년, 20년 써도 아무 말 안 하는데 히트친 노래 20년 지난 노래도 막 나와서 막 쓰고 그죠? 계속 저작권도 돌아가는데 설교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했어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100% 집중이 안 되고 다 못 듣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준비한 말씀이니까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여호수아 4장을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그 4장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지만 읽었던 구절은 19절부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시려면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 24절, 24절밖에 안 되잖아요. 4장 전체를 다시 보셔야 된다. 언제 보느냐?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끝나면 집에 가셔서 아니면 여러분 있는 삶의 장소에서 4장 1절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했던 설교가 하나씩 두 개씩 아니면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365일 아니면 100번 듣는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설교를 들은 순간 그 설교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설교 본문을 다시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 때 내게 된다는 걸 오늘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려면 제가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퍼센트가 과연 실천할지 제가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읽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4장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개든 두 개든 서너 가지든 하나님 주시는 딱 이게 있거든요. 그럼 그게 여러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말씀 아닙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렇게 제가 당부 부탁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셔서 여러분이 피드백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해봤더니만 이런 결과가 있던데요. 해야지 제가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훈련시키면 되겠구나.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금 언제 물이 넘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강을 건넜잖아요. 그런데 방금 건넜던 그 강에 다시 들어가서 한가운데 가서 돌을 갖고 나와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인다는 게. 여러분 혹시 기억상실증이란 병 아십니까? 이 병은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병이거든요. 현대에 들어서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생기는 노인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어본 알츠하이머 같은 병도요, 치매의 종류입니다. 알츠하이머가 치매를 차지하는 부분이 한 50에서 70% 정도 된대요. 치매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그러니까 치매는 처음부터 단기 기억 상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신이 누군지, 어디 살았는지, 가족이 누군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병이 바로 치매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치매와 같은 기억상실증 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오시는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는 기억할 만한 추억거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남녀가 연애할 때 많이 다투는 것 중에 서로 추억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없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연인들의 추억 만들어주기 이런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찔렸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특히 저희 집사람한테 진짜 미안하다. 이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연애는 오래 한 것 같은데
맨날 보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뭐 한금 맨날 부흥회 다니고, 보면 뭐 어디 교회 세미나 데려가고, 뭐 계속 어떻게 보면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집사람하고 연애 거의 8할은 기도한 기억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물론 그것도 추억은 추억이겠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반성하는 모습.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한 가지는, 정말 여러분 부모님이 되신 여러분, 앞으로 부모가 되시기를 원하는 분들,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 그 중에서도 저는 신앙의 추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의 추억, 신앙의 유산이야말로 단연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요, 영적인 사사기 시대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추억할 만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제가 좀 저희 집사람 영향도 있지만 모 채널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왜 내가 이거 몰랐지? 그러면서 요즘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하나씩 듣는 재미가 있어요. 그분들이 살았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셨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가 또 있을잖아요. 또 오르막을 올라가는 인생에 그런 어떤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곡을 건너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버팁니까?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간정을 갖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 흔적을.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간정 때문에 오늘도 버티는 거예요. 오늘도 힘든 상황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지도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다음에 상상을 해보니까요, 12명의 대표 선수와 함께 같이 강으로 간 것 같아요. 자, 12명 빨리 갔다 와가 아니고 자기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돌을 직접 같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용장 중에 용장이거든요. 명령만 그냥 내리지 않고 직접 실천을 몸소 보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12명의 대표 선수는 여호수아가 같이 가니까요,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명령만 내리고 끝난 게 아니고 어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어느 누군가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일전에 유명한 강연자가 쓴 책 제목 중에 나를 살린 한마디, 이런 책이 있거든요. 나를 살린 한마디. 이분이 힘들 때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살린 거야. 그리고 책을 한 권 썼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서 있는 리더의 말 한마디, 우리 앞에 서 있는 부모의 말 한마디, 우리 앞에 서 있는 지도자의 행동 하나가 어마어마한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이 지금 언제 넘칠지 모르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그 강폭에 들어가서 돌을 갖고 나오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걷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지만 사람이란 게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을 못 가요? 3일을 못 가요. 여기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제 이야기지만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 아니, 홍해를 건너고 그 기적의 방법을 건너고 딱 3일 만에 마라 갔는데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홍해를 기적해도 3일을 못 가는 거야. 3일, 작심 3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이 요단강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 참석한 여러분도 아마 요단강 바닥같이 정말 인생에 불가능하고
절망과도 같은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기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하실 거예요. 그 순간을,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자산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금고에 있는 돈, 주식, 금덩어리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불가능한 인생의 상황마다, 절망적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여기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의 자산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미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추억의 인생의 미천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나태해질 때가 있잖아요. 풍족해지면 금방 사람이 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 한가운데 있는 저 돌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돼요. 기억.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요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 순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전진한 인생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가요, 의아스러운 행동을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을 갖고 나오라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2명의 대표 선수들이 강 한복판에서 돌을 하나씩 갖고 나가고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강 중앙에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발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탑을 쌓는 거예요. 다시 돌단을, 지금 강 한복판에. 그게 오늘 본문 9절이거든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돌만 갖고 나오라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하나 더 하는 거야. 추가해서 그 제사장의 언약궤가 있는 그 발밑에 12개 돌을 쌓는 거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일러스트 성경이거든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딱 그 그림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12개 강바닥에 물이 넘치는 요단강 한복판에. 여러분은 안 보이시죠? 그죠? 그 제 성경이 엄청 좋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이제 절판됐는데 이게 그림으로 딱 나와요. 4장 9절 그림이 강 한복판에 12개 돌이 이렇게 쌓여있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너무 감격과 감동이 되잖아요. 지난 40년 아니 45년 동안 가나안 땅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 가나안만 바라보고 그렇게 광야를 진행할 때도 가나안만 바라보고 왔는데, 여러분 요단강 건널 수 없잖아요. 혼자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 절망적인 상황,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러분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적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 내 능력으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순간에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그럼 감동 안 되겠어요? 감격 안 되겠어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죠? 얼마나 감동될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심장이 멈춰지겠어요? 흥분돼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대표 선수가 돌을 갖고 나오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12돌을 또 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당하는 일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차이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잘해야 된대요. 잘해야 된대. 잘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경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일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최선은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만큼 여러분 최선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막혀있는 문제와 사항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최선임을 아시고 최선을 다해 사신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한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희망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훗날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는 그 2020년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살았다, 희망을 노래하시려면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종일 강을 건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메고 있어. 하루 종일. 마치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하늘을 버티고 있는 아틀라스처럼 그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한복판에 백성들은 다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은 우린 언제 건너가지? 우리 언제 밀려오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우린 가끔씩 우리 앞에 있는 지도자들 너무 쉽게 비판하고 욕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래도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강에서 나와 육지의 그 발바닥이 딱 닿을 때 갑자기요, 그 성난 물결들이 다시 덮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8절이거든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부터 읽었는데 한 절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발을 강에서 나와서 육지에 딱 딛는 순간 물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감독이 큐 사인 딱 주면 다다닥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난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꿈같이 장애물을 뒤로하고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어려운 문제, 난간에 부딪혀 있습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오늘의 이 사건이 간증으로 반드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씩 삶에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거나 흔들릴 때마다 하는 버릇 중에 하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를 나를 어떻게 이끌어오셨나 계속 이렇게 되새겨보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요, 지난 10년, 20년 그 이전의 시간, 하나님 나를 처음 예수 믿게 하셨던 그 시간부터 안 믿는 가정에서, 그리고 그 험악한 이민사회 속에서, 아니면 또 나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오셨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나,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한 번씩 쫙 지난 시간을 10년, 20년을 막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때요 얼마나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버티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영적인 지식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날 밤에 여리고성 동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진을 치는데 오늘 본문에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 여리고에서 한 3km,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길갈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초기지가 됩니다. 정복 기간, 전쟁 기간 내내 여호수아 모든 활동의 중심지, 전략 요충지가 길갈입니다. 길갈. 이곳에 드디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선수들이 갖고 온 돌을, 힘들게 운반해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거예요. 길갈에다가 세우고, 그리고는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보실래요?
본문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우리 여러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라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자녀들이요, 이것을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게 묻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자손되도록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요단의 돌을 길갈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힘들면 요 위기만 벗어나면, 요 순간만 끝나면, 요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요 어려움만 빨리 끝나면 좋겠다. 요 상황만 빨리 모면하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도 아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눴지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 끝난다고 제2, 제3의 코로나 안 옵니까?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또 온다 그러잖아요. 또 주기가 2년 주기 아니면 3년 주기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빨리 끝나면 좋겠다. 코로나 끝나면 인생이 뭔가 바뀝니까, 여러분? 인생이 짠하고 쨍하고 햇볕 뜨는 날 옵니까? 제2, 제3의 더 큰 코로나 올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수험생들은 시험 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힘든 직장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종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당장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이 위기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급급하지만, 하나님은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광야 시절 모세 때부터 계속 강조하셨어요. 뭘 강조하셨냐?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부유함, 물질적 풍요, 삶의 안정, 비록 인생은 편해졌지만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니네 망한다. 니네 망한다. 계속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 손에 잡힌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출판돼서 지금은 출판된 책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책 제목은 공부하는 유대인이란 책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계 유대인으로 하버드를 졸업하고 구글에 입사한 릴리 마골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자신이 입양한 유대인 부모의 자녀 교육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자신의 부모인 유대인 부모님은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선물이나 혹은 하나님께 빌려진 존재다. 빌린 존재다.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을 양육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가에서 항상 탑 클래스를 차지하는 게 누굽니까? 다 알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의 우수성 비결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젠슨이 연구해 보니까요, IQ는요 일반 백인하고 비슷하대요.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보다 IQ는 낮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를 흔들고 있을까? 그들의 비결이 뭘까? 바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신앙의 힘으로 어떤 천대를 바라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어디에서든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서 어떤 분야에 뛰어들든지 간에 머리가 되겠다는 비전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결정체다. 내 삶은 하나님의 꿈의 결정체야. 이 고백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기가 안 죽는 기가.
상황이 좀 어려워도, 상황이 좀 나빠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리고 그 꿈으로 가고 있는 시간이야 생각하니까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편 미국의 명문 아이빙리그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 대학생들의 70%가, 지금은 아마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성적이 다 하위권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바닥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어갈 때는 백인 학생들하고 성적이 입학할 때는 동등한데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요, 한국 학생들 성적이 낮아져서 나중에는 낙제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수년 전에 10명의 아시아계 낙제생 중에 9명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하버드 대학교 10명 중에 9명이 한국계 학생들이 낙제를 했대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놀랐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한국계 낙제생들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낙제한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의 꿈은요, 입학하는 게 목표였어요. 입학하는 게. 입학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학제 시스템을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미국은 입학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졸업이 더 어려워요. 들어가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등살에 밀려서 공부는 어쨌든 뭐 머리가 탁월하니까 IQ 높으니까 했겠죠. 딸딸딸. 근데 들어갔는데 그 다음 목표와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거죠. 꿈이 없어진 거죠. 인생의 목표가 없어진 거죠. 길갈은 히브리어로 굴러간다, 아니면 둥근 원, 이런 뜻이거든요. 길갈에 12돌을 세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그 400년,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의 때를, 아니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쓴뿌리들,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거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몸은 요단을 건너왔는데 정신은 아직 안 건너온 거예요. 몸은 건너왔거든요. 몸은 요단을 건너왔는데 생각은 늘 남을 원망하고 비겁하고 열등의식에 충만하고 부정적인 노예 근성에다가 계속 서로를 미워하는, 부정적으로 그 시각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니네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 묵상하십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과거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새게 된 거예요. 새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웨이메이크.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잖아요. 길을. 여기서 웨이메이커 나오는 거잖아요. 웨이메이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Never stop working.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for me,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않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누구가 예측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여러분, 타임머신이 있으면 타임머신 타고 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 만난 사람들, 읽은 책들, 과거에 내가 열심히 뿌리고 심었던 열매들 지금 따먹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 불만족스러우시다면, 너무 삶이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다면 과거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영화의 어느 순간처럼 과거를 내가 바꾸면 현재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돌아가서 기꺼이 과거를 다 뜯어 고치려고 할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상처들, 쓴뿌리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린 과거로 못 돌아가잖아요. 우린 현재만 살잖아요. 그러면 다시 타임머신 타고 5년 후 미래로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5년 후 미래로. 5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지금 읽고 있는 책들,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들, 지금 노력한 이것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둡다면 지금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바뀌길 원하시면 현재 지금을 고치셔야 됩니다. 지금 바뀌셔야 됩니다. 지금 변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요,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4세 사망, 70에 묻힘. 24세 사망, 70에 묻힘이래. 육신은 70에 묻혔지만 24세부터 이미 비전 없는 인생, 목표 없는 인생, 꿈이 없는 인생, 미래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저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 남은 인생 얼마인지 저도 모릅니다. 제 남은 인생이 앞으로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요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최선을 다해 달려가신 하나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시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 오늘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5년 후 10년을 보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약속? 니네가 아무리 상황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저 땅끝가에 있을지라도,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그곳에서라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 내가 찾아가서 건져주겠다잖아요. 살려주겠다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늘 똑같아요. 우리 상황이, 삶이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이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솔직히 우리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붙들면 돼요. 하나님. 오늘 지금 여호수아 4장을 통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에 있는 돌을 갖고 나서 길갈에 세우게 하신 그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잖아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하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